함께 묵도하심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성령님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이곳에 임재하시고 자정하시고 각 사람 위에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소서. 주님, 이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축복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린 문의 축복이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는 은혜의 자녀들이 다 되게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38장으로 주님 앞에 예수 우리 왕이요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다 앉으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니지, 돌리면 안 되지.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앉으시고 268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신 이후에 예배를 위해서 우리 최진영 안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기승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기승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기승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기승한 피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살고자 애쓰고 힘쓰나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죄성으로 인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연약한 저희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이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이 큰 비밀을 더욱더 알고 깨달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법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경제 모든 영역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에서 급속하게 공산주의 체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사 저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게 막아주시고 오히려 저들의 모든 불법과 부정과 모든 악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사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이렇게 악과 같은 악한 자의 다스림을 받게 된 것은 한국 교회가 이런 죄악을 심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만연한 부정과 부패, 물질과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한 죄를 회개합니다. 또 WCC와 WE 이를 통해 종교 통합과 배교하는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가정히 여기시는 이 큰 악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혼미하고 어두운 이 나라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 나라와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 거룩한 신보의 세대들을 지금 이 마지막 때 준비시키시고 일으키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 자녀, 이 갈보리 교회 주의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님들이 이 거룩한 자, 거룩한 거루터기가 되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교회의 몸과 마음이 병든 지체들이 많습니다. 또 물질과 가정의 문제로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분들을 고쳐 주시고 그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분들이 체험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가 참으로 모여서 합심 기도하는 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그런 이 신앙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이끄시는 주의 종에게 건강을 다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말씀의 지혜와 계시를 풍성히 부어 주십시오. 또 교회 성도들을 아비와 어미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영과 진리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무엇보다 이 예배드리는 저희 마음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지요? 어제 또 같이 가신 분들은 좀 피곤하지요? 물에 너무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몸이 좀 피곤한 것 같더라고. 저도 뭐그 물놀이 거기 놀 때는 잘 모르겠더만 나와서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소화도 잘 안 되는 거고 힘들어요.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예. 같이 갔었으면 참 다 좋았을 건데. 예. 내년에는 꼭 같이 갑시다. 아마 내년에는 딱 요거를 일정을 8월 첫째 주 딱 비워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정해가지고 해야 되겠어요. 예. 딱 그날 그때는 다른데 시간 가시지 말고 성도들이 모일 때는 또 같이 딱 모이고 이렇게 해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지요. 아멘. 예.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계시록 7장 7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철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앞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전하신 말씀이지요. 오늘 이 말씀은 첫 번째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봅니다. 7절에 보면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이럴 때 빨리 딱 털어줘야 돼요. 7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 아빠가 하라. 아빠 잘한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하고 진실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지요. 따라간다 이 말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 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예수님 제자는 예수님 닮아서 거룩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죄 좀 지어도 된다, 또 회개하면 된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 복음이 옳은 복음이겠습니까? 틀린 복음이겠습니까? 틀린 복음이에요. 그 거짓 선지자가 뿌리놓은 잘못 뿌린 복음입니다. 그런 것들. 예. 우리가 진짜 연약해서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어쩌다가 좀 이렇게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지 그냥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갑시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진실한 자가 됩시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다윗의 열쇠를 가졌어요. 이 사도 요한이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22장 20절에서 22절에 나와요. 거기 벌써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요, 그거 그대로 열어놓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직 천국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유일하게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이시다는 말씀이시죠.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천국 문을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열 수 있는 열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은 누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는요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준이 주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천국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그 예수님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전에 어떤 우리 목사님이 어떤 할머니가 그냥 교회를 이렇게 말없이 막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임종을 이제 죽음 직전에 오셔서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간증한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분이 우리가 볼 때는 목사님 볼 때 평상시에 저 할머님 믿음도 뭐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었는데 바로 임종 직전에 가서 보니까 확실히 구원받았더래요. 구원에 그 확신이 있는 그런 것을 느꼈다면서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면서 진짜 이 구원은 우리 사람이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이 주님이 딱 보시는 그거하고는 진짜 다릅니다. 외형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 봉사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그것 보고 천국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그 믿음이 없으면 천국 문 닫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나오는 책들 중에 보면 목사도 지옥 간다, 목사님들도 지옥 간 목사님들 많아요. 그런 책들이 막 나옵니다.
1순위로 목사님이 지옥 갈 수 있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가 있어요. 정말 주님의 이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는 은혜 속으로 계속 안 들어가면 정말 주님으로부터 이 구원의 문이 열려져서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운 위치입니다. 예. 이사야 22장 그 20절 22절 한번 봐봅니다. 저기 떴네요. 20절 한번 봐봅니다.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누구에게? 엘리야김에게.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맡깁니다.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에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이사야 때 엘리야김에게 이미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열어주시며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 예수님께 모든 절대 주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진짜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께 이 절대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는데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보면은요 열린 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8절에 나오지요.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이러네. 네 앞에 누구 앞에?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우리 각자 성도들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는 이 복을 받아야 돼. 예.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귀가 열려져서 정말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이 나도 정말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열린 문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우리가 믿음의 욕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린 문이 있다라는 것은 진리가 있는 교회고 복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이 교회에 열린 문을 두신 하나님 그 열린 문의 축복으로 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그 교회는 들어오면은요 전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냥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칭찬만 듣습니다. 책망을 듣지 아니한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열린 문을 둔 이거에 천국 문이 열려져 있는 이거 열려져 있으니까 누구든지 천국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 축복이 있는 그런 교회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문,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열려져 있다라는 이 말 안에 휴거의 문도 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휴거의 문도 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와서 다 메시지 그대로 잘 듣고 적용하여 그렇게 내 믿음을 만들어내며 내가 믿음의 사람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내면 이건 만들어내야 돼요. 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만들어내야 돼. 그 만들어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로서 나도 이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며 이렇게 순종해서 정말로 열린 문에 이 축복을 받아서 천국 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재림하여서 휴거 되는 때에도 휴거의 문이 열려서 싹 휴거 때가 올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복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교회가 제가 볼 때는 최고로 좋은 교회예요. 천국 문이 열린 교회가 최고로 좋은 교회지요. 할렐루야. 아마도 그 교회는 지상 명령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 지상 명령을 우리가 수행을 해보면 내가 예수 믿어서 또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며 제자로 삼으려고 하며 내가 먼저 본이 돼야 되니까 신앙생활 내 자신도요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가 먼저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불 세례 받고 내가 먼저 주님이 분부한 모든 말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을 내가 먼저 들은 대로 지켜 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그렇게 제자로 세워가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안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세울 수 있습니까? 성령님은 정확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있으면서 너는 순종해. 여기는 절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우선적으로 먼저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가면 내가 말을 막 크게 강하게 안 해도 내 말을 그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순종하게 됩니다. 나는 안 하면서 자꾸 너는 그렇게 하면 사단이 더 역사합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마 이 좋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 했습니까? 아니지. 천국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교회.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 오면 다 천국 갈 수 있는 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천국 가는 게 우리가 최고로 좋은 거지. 할렐루야. 이 거룩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는 거는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이루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딱 열어 두셨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거요. 할렐루야. 이 천국 문을 딱 열어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천국에 들어가도록 복을 오는 사람마다 이 복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이 천국 문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이 말씀이 지금 8절에 있는 그 말씀하고 12절을 한번 봅니다. 읽어봅니다. 거기 보면은 이 말씀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신 이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열린 문, 천국 문이 딱 열려져 있으니까 하늘 성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새 이름, 새 예루살렘의 새 이름을 가지고 그 새 이름이 기록되어서 딱 지금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받고 싶어요 저는. 정말 열린 문에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저는 영적인 욕심을 가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렇게 우리 갈보리 교회는 열린 문의 축복을 하나님 받을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멘. 그래 내가 전도해온 사람들 다 오는 사람마다 천국 다 들어가게 하고 휴거 다 되게 하면은 이것같이 좋은 것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8절에 뒤쪽에 보면 또 뭐라 말씀하시면 8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라면 이 열린 문의 축복을 받는 비밀이 있어요. 이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면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예수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열린 문의 축복을 두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런다고 되겠어요? 그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무엇이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을 배반하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이 능력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여 주시는 그 권능, 그것이 작은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이죠. 성령의 능력이 좀 작아도 주신 만큼 그냥 주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도록 몸부림치며 그걸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또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려고 할 때에 열린 문에 축복을 두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앞에 그냥 두는 거예요. 문이 딱 열려져 있는 거예요. 천국 문이. 할렐루야. 이 복을 받으려면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 그 비밀이 기가 있는 자는 들려져요. 비밀을 말을 해도 영의 기가 어두우면 이 말을 해줘도요 기가 어두워서 못 알아들어요. 금방 내가 설명을 했지요. 열린 문의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내 인생 앞에 천국 문을 탁 열어놓겠다. 이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라 했습니까? 행하고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야 된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기도 조금 작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영적 수준이라도 그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이름을 그러고 그렇게 하면 주의 이름도 배반하지 않게 되는 이런 은혜 가운데 들어갑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안 돼요. 잘 오늘 붙잡아서 정말 이렇게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도록 하시는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환난이 오느냐? 마지막 최고의 힘든 환난이 우리를 이렇게 막 죽도록 이렇게 순교의 자리에 이렇게 넘겨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너 그거 걱정하지 마라. 네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말할 것도 다 줄 것이다. 그때는 형제가 형제를 넘겨주고 죽도록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도록 넘겨주고 자식이 부모를 죽도록 이렇게 순교 당하도록 넘겨주는 이렇게 대적하는 때에 그때도 성령님을 다 의지하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라는 거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돼. 내 이 믿음까지는 이루어냈어. 여기까지는 이루어냈다 칩시다. 우리가 그 다음에 더 어려운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더 어려운 환경이 가면 갈수록 말세지말이 되면 더 어려워집니다. 어느 정도 어려워지느냐면 부모가 자식을 죽도록 내준단 말입니다. 저 이단한테 저 그리스도한테 죽도록 사단에게 죽도록 내어준단 말입니다. 자식이 또한 부모를 고발합니다. 고발해서 죽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 상황에 갔을 때도 끝까지 우리 자식들은 안 그러겠지. 아니에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 믿음을 끝까지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냥 그 죽음의 상황에 딱 오면 그냥 죽는 게 나아요. 그냥 죽으리라고 막 이렇게 딱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그래서 견디는 자는 예수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지켜 행해 보려고 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고민한 것이 뭐냐면 로마서 7장에 보면은요, 이 마음의 법이 안 되는 걸 깨닫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은 마음의 법은 없어요. 구약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 이러면 간음 안 하면 돼. 행위법입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그 법 자체입니다. 그 법인데 사도 바울이 정말 신약에 보면은 마음의 법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쳐보니까 마음의 법을 못 이루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구약에 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구약의 율법으로 볼 때는 자기가 다 이루었다라고 스스로 다 지켜 행했다라고 이렇게 딱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한 내용을 볼 때. 그러나 신약은 자세히 보니까 마음의 법이 있거든요. 이 마음의 법까지 자기가 이루려고 해보니까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마음의 법하고 같이 구약법하고 마음의 법하고 다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의 법으로서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이 복음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법을 우리가 신약에서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 딱 결론이 또 나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면 예수님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으로만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딱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는 신약의 마음의 법을 이루려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결론이 나야 돼. 그래야 그래 이걸 깨달으면요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네. 기도하여 성령을 힘입어야 되겠네. 이게 딱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서 8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자기 자신, 이 육신이 죄로 가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그러므로 이제 8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의 이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되구나. 부활의 생명의 성령의 이 법으로만 내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또 깨달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8장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했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어떻게요? 자기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대신,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해 주신, 대속의 제물로 드려주신 그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이 연약하여 이룰 수 없는, 이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육신 때문에 이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이것을 예수님을 믿어 제사함 받고 그 이후에 부활의 생명이신 성령의 생명의 그 능력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율법도 지킬 수 있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거를 확실히 바울이 깨닫고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복음을,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로마서 8장 4절도 한번 읽어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이 육신, 이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해야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성령의 그 작은 능력이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힘은 율법을 지키려는 내 마음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 우리가 내가 뭘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자체가 벌써 저주입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이 자체가,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열린 문 축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오늘 아까 주신 말씀대로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하니까, 또 우리는 내 힘으로 뭔가 지켜 행하려고 하는, 우리는 이렇게 저주받은 이 어떤 본성들이 막 올라와요. 이거부터 팍 죽여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없는, 나는 이미 죽은 상태다,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죽은 자다. 오직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인정을 해야 돼. 늘 인정을 해야 돼. 주님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고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이 0.1%라도 나를 의지하는 것이 또 나온다 이렇게
보여지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세요. 내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존재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루어갈 수 없는 그런 나는 자인주를 딱 자각하고 성령님을 계속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뭐든지 하셔야 돼. 이것도 훈련이더라고. 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자꾸 뭔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게 먼저 나와버려. 이게 이제 세례를 못 받은 증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오늘 영적 비밀을 딱 잘 잡으시고 빌라델피아 교회에 받은 이 축복, 열린 문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열린 문의 축복은 주님이 열어놨기 때문에 누가 닫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10절에 보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자, 봐보세요.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신앙생활에 최고의 키가 뭐냐면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 순종입니다. 말씀 순종 딱 들어가면 됩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봐보세요. 자, 그 말씀 순종하니까 예수님이 그 10절에는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말씀을 지켰은즉. 말씀 안 지키는데 이 복이 옵니까? 시험의 때 면하게 합니까? 아니에요. 말씀 순종 안 하고 다른 거 백날 해봐도요 소용없습니다. 순종이 믿음으로 딱 들어와서 그 다음에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에 저는 최고로 중요한 성품이 순종이라고 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을 훈련시켜야 돼. 나를 길들여야 됩니다. 순종 안 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또 내 생각하고 각자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꾸 인정해 주는 이 훈련을 받다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이 다 다양하구나. 우리가 사람끼리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러는데 그런데 뭐 조금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 생각은 네 생각은 무시해버려. 내 생각이 맞다 생각하고 자꾸 내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하잖아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럼 넓게 보세요. 크신 하나님, 넓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깊으신 하나님. 하나님 생각이 아주 다양합니다. 예. 그렇듯이 사람의 생각도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생각도 아주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이 각인대가 와 있는 그걸 하나님 우리 인생을 쓰시면서 믿음을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가게 하시거든요. 그걸 다 조합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를 재창조해가기 때문에 아주 다양합니다. 저도요 이거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는요 엄청 저도요 힘들었습니다. 훈련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맞는데 왜 내 생각 말하는 그대로 왜 안 하지 막 화가 막 올라와서 막 내 혼자 팔팔 뛰겠더라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주 다양한 사람의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살아온 것들이 많구나. 다양한 또 은사와 달란트가 많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찬양도 한번 봐보세요. 어제 내 다윗 찬양하는 거 보니까 다윗이 또 찬양하는 거 또 다르더라고. 색깔이 다 달라. 전사람 전도사님 하는 찬양이 다 달라. 그럼 그 각자 인정해줘야 돼요. 각자 거기서 거기 하나님 또 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니끼 많이 내끼 틀리니 이렇게 하면 안 돼. 니는 내 하는 대로 이렇게 맞춰라. 왜 안 맞춰노? 내가 그래도 내가 선배인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니는 내 하는 대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요 우리가 이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에 축복의 통로로 절대로 쓰임 받지 못합니다. 엘리야의 영성은요 아비의 마음입니다. 어미의 마음입니다. 이 지금 이렇게 자라오고 있네. 이거를 품고 그래 더 자라도록 또 이 자란 거는 더 자라도록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끌고 가줘야 되거든요. 그 엘리야의 영성이 지금은 이 시대에도 너무도 필요합니다. 엘리야의 영성은 결국 딱 들어가면 아비의 마음이거든요. 그 아버지 마음, 우리가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으로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품고 케어해 가야 됩니다. 그냥 어리구나 이러고 얼룩고 또 가야 될 사람은 얼룩고 가고, 좀 어느 정도 잘한 사람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니?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건데 이렇게 지도할 수도 있고, 아버지 엄마 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주님이 저에게 이거 깨닫게 하기까지는 엄청 목회를 하게 하실 때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지금 와서 제가 이걸 확실히 깨닫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했지요. 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일주일 동안 엄청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씨름해 본 말씀입니다. 이 시험의 때는 종말의 때인데 종말의 때라도 언젠가 인 뗄 때 7인 6또 그 다음에 7나팔, 첫째 나팔, 둘째, 셋째, 넷째, 다섯 뭐를 말하는 거지? 이러면서 계시록을 쭉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자, 이 설명 잘 들어보세요. 이 10절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 뒤에 보니까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랍니다. 온 세상에 시험할 때. 자, 여기서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에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을 말하는 것인지 일단 킹 제임스 그 원어를 보면은요 템프테이션입니다. 테스트가 아니에요. 템프테이션은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그 유혹은 우리가 거절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테스트 시험은요 이거는 시험을 딱 받아야 돼.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유혹은 내가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피할 수 있는 그 유혹이 왔을 때, 템프테이션 유혹이 왔을 때는 내가 피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하셨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시험의 때를 면해주는데 이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 내가 피할 수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데 안 피하면 안 돼. 피할 수 있는 건데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했다면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이에요. 이게 계시록에 보니까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이 어디 있냐면 우리 계시록 성경이 있으니까 계시록 13장 16절 18절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면 13장 1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이렇게 나옵니다.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짐승의 수 666 표 받을 때 이때 보면은요, 이 표를 받을 때는 이 표를 받을 때에 1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에게 이 표를 받도록 시험을 하게 되는 때입니다. 자, 계시록을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면 모든 온 세상에 온 땅에 임하여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가 계시록 13장 이 666 표밖에 하는 때, 666 표가 없으면 매매 못하는 그때 여기 온 그가 모든 자가 나오잖아요. 모든 자,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든 자에게 이 시험이 오는 때가 있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는 666 수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하는 이때가 올 것인데,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이 시기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또 막 생각을 해보니까 문제가 또 있더라고. 이게 그러면 이게 휴거 전인가 이게 휴거 후인지 이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네. 어젯밤에도 내가 책을 계속 읽으면서 확실하게 내가 팍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서 그만 다른 거는 다 그냥 일단 접었어요. 접고 주님이 저에게 그럼 설교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런 제가 어떻게 그러면 이걸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럼 666 표를 받는 이 온 세상에 이걸 시험이 오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시험이 오는 이때 666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하는 이때를 면하게 해주시는데, 그때에 어쨌든 하나님 보호를 하셔서 면하게 주신다라는 약속은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요 12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12절 계시록 3장 12절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어쨌든 면하게 해주시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내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새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에 그것도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새 이름으로 기록이 딱 되어 있고 그 성전에 기둥이 딱 되게 하는, 기둥이 되게 하는, 다시는 나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어쨌든 온 세상에 유혹이 올 때에 그거를 면하게, 시험의 때를 하나님의 은혜로 면하게 해주시는, 면하게 해주시는. 어떻게 할 때에 네가 작은 능력 가지고 내 말을 지켜 행하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그 은혜 속에 있을 때, 할렐루야, 아멘.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럼 우리 개인 신앙에 적용을 안 해봅시다. 개인 신앙에 정말 어떤 시험이 와도 이 시험을 다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 복을 받는 비밀의 말씀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살게 되면, 이 믿음 안에서 살게 되면 이 빌라델비아의 이 교회의 축복, 이걸 그대로 다 받게 된다라는 말씀의 표현입니다. 우리 개인의 믿음에 딱 적용을 시키면, 개인 신앙에 딱 적용시키면 그래요. 이렇게 살게 되면 예수님만이 내 안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게 돼 있어서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보면 복음을 믿고 깨달아 믿어도 이게 어떤 축복인지 모르는 거라.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인 줄 모르는 게 딱 오늘 말씀드리자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복을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 죽어 없어지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이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살아내는 축복을 누립시다. 그러면 성 안에 딱 들어가서 그 계시록 3장 12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하늘의 성전에 기둥이 딱 되게 하시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그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다 기록해가지고 받은 상태에서 이 성 안에서 하나님과 영광의 보좌에서 이 영광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이 자기가 이 깨달은 이 복음 말고는 다른 복음이 없다. 정말 이 복음으로 이 성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성령으로 살 수 있는 비밀을 말씀하면서 이기는 자의 축복을 받아 성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거듭난 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고 갈라디아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사람들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성령의 생명으로 살아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이제 우리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도와줘야 되니까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의 수고를 바울도 해야 된다 안 합니까? 바울도요 이제 엘리야의 영성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양육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해요. 예.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제자들아 너희가 나 없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 어떻게 하랍니까?
항상 복종해라 하지요. 항상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 말합니다. 복종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다 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자,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만 잘 깨닫고 믿고 가도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축복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계시록 3장 11절로 갑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끝까지 이기도록 해라, 이 말씀이죠.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지금 받은 이 축복을 끝까지 면류관 받을 때까지 유지해라. 아멘.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성리해라. 끝까지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게 성경에서 보면은요, 끝까지 지키지 아니하며 끝까지 내 구원을 이루어 가지 아니하며 구원 못 받는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에스겔서 33장 18절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합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며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이렇게 나와요. 만일 의인이 의롭다움을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죄악을 지으며, 에스겔서 33장 18절입니다. 죄악을 지으며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죽는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예. 환난의 때를 이기는 것을 약속받은 12절 말씀 있지요. 할렐루야, 아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13절 12절 한 번 더 읽고 13절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그 말씀 들었지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앞에,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래서 그 열린 문은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예수님이 열어놓은 문이에요. 예수님은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건 절대 주권을 가지신 구원의 예수님이 구원의 문을 딱 열어 주셨는데, 뭐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열어 주셨느냐 하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힘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네가 애쓰고 노력한 그걸 내가 안다. 그래서 구원의 열린 문을 주신 거예요. 그러고 봐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네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또한 면해 준다 했지요. 이 시험의 때는 유혹받는 많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유혹받는 때, 뭔지 잘 모르겠지만 계시록에는 보니까 그 짐승의 표 받는 때가 온 세상에게 유혹하는 때더라고. 그거 외에도 온 세상에 이 땅에서 유혹받는 어떤 유혹이 있을 때에 그 시험의 때를 면해 준다,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 보호를 받아서 이기는 자의 축복을 받아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끝까지 안 빼앗기도록. 이 면류관 이미 너 받았다, 이 받은 이거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고 그러고 12절 이기는 자에게 내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영광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그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이 약속의 축복을 우리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의 메시지를 듣고 나도 정말로 이 구원의 문, 천국 들어가는 이 열린 문을 하나님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부활의 이 영광의 몸을 입고 휴거되는 휴거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이 축복 주시옵소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끝까지 지키는 건 우리가 해야 되겠지요. 멸류관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순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형상을 계속 이루어가는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